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후손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신념이 기본적인 것이지요. 이것을 주고 나서 뭐 더 줄 거 없을까? 저것을 주고 나서도 또 더 줄 것이 없을까? 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인 줄 압니다. 더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서 다 주고 나서도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부모들은 살아오셨고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자꾸 주면서 살아야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지요. 어쩌면 자녀는 부모의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많은 것을 남겨주고 우리는 힘들게 살았더라도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평생 고생 안 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라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부모된 심정이겠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저 이런 것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하나님의 바램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면서 살았으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더 힘써서 자녀들에게 주면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2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딴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역사를 드러내고 다른 손길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는 그 삶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이 단절되어진 그런 삶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새롭게 하나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 복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그런데 네가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 내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계속 임하여 오는 나는 복입니다 하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전달하여 오는 대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유대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들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책임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기를 힘쓰게 된 그런 문화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그 복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령 먼 여행을 떠날 때에 떠나기에 앞서서 그 부모가 자녀를 불러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고 참으로 자녀가 결혼을 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심지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질 때도 자녀에게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당회로 모여서 유아세례 받는 이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어봤어요. 자녀가 잘 때 기도하는 부모는 누구냐 하니까 7가정 다 그렇게 한대요. 자녀가 잠들 때에 자녀를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재운다는 얘기를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세컨더리로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러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느냐? 그럴 때에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시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제1가족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전통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후손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까이 없으면 이들을 위하여 정말로 멀리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도 축복의 기도를 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통이 가문에 세워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어쩌면 우리는 그들 곁을 떠나가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없는 그때에도 지금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게 뭐야 귀찮게 그랬을 수도 있어도 그때에 신앙의 철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삶을 버티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장을 읽었는데 4장 마지막 절, 4장 26절을 통해서 어떻게 뭐를 물려줘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전에는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백 년이 내려왔습니다. 수천 년이 내려와요. 이렇게 되어진 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려면 이름을 알아야지. 야 철수야, 야 영희야, 야 그냥 바두가, 뭐 이름을 알아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제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름을 그때까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세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창세기 5장은 일종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라기보다가 셋의 족보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셋.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 셋의 후손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셋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5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 가문 말고 하나님이 새로 보내준 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에 대한 이름이 쫙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5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에 나타나는 가문의 이 가인의 가문이 불경건한 가문의 핏줄이라고 하면 5장에 나타나는 셋세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바로 그 셋의 가문은 경건한 핏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셋의 족보의 의미가 정말로 경건한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를 얘기하는데 그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오늘 말씀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쭉 읽어 내려가면 18절, 20절에 경건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 이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에 이렇게 지냈다. 20절에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문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가문 속에서 경건의 절정인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동행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녹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하게 어떻게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경건한 삶은 바로 부모의 영향이었음을 강조하려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 영향, 에녹의 그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런 에녹의 삶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노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심판에서 구원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노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핏줄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 중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들은 거기 때문에 진멸하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덩이, 금덩이, 외투 한 벌,
이것을 그냥 자기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졌어요. 이 일 때문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 히브리 백성이 그 전투에서 패하는, 전쟁에서 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렇게 했다 하고 말씀해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그 조상들의 이름을 쫙 얘기합니다.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아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쭉쭉 그 조상들을 쭉 얘기하며 그 아들 아간이 이런 짓을 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뭐 이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아간 그놈이 참 그런 짓을 했구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조상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조상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유다라는 조상, 그 유다는 부도덕한 관계로 다말을 통하여서 이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도덕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부도덕한 아들로 태어난 세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아버지에서 불경건한 아들 세라가 나왔고, 거기에서 불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후손인 아간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5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죄악 속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임하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의 잘못 때문에 뼈아픈 대가, 인생의 방황, 인생의 부도덕, 인생의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참 좋은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6절은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또 그의 아내 사가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사는데 정말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대로 따라 지키는 사람이었다. 왜 이 말씀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식을 주시는데 누구를 주십니까? 경건한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세기 5장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셋이에요. 셋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셋이 출발하게 되어집니까? 4장 26절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셋 자손 가운데서 에녹이 나오게 되어지고 노아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흘러갈수록 더 복된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르는 3대 4대 흘러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더 강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경건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 에녹이 나오고 거기에 노아가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유다가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를 쭉 읽다가 보면 먼저 마음에 툭 와닿는 것이 와, 이때 되게 오래 살았네. 참으로 오래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500세, 어떤 사람은 800세, 어떤 사람은 963세. 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뭘 먹었을까? 환경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창세기 5장이 이 사람들의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800세를 살고 죽었더라. 963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그들의 인생을 얘기하면 결론이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더라. 30을 살다 죽는 사람이 그 죽음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요. 100세를 살고 돌아가시는 어른들도 죽음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963세를 살고 죽음 앞에 서서도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허무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족보의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을 장식하는 이런 것에 이 창세기 5장에서는 죽음의 족보로 끝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먼저 에녹은 이 가운데 죽음이 연결되지 않은 이런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32절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제일 아래 나오는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물론 내중에는 죽었어요. 그러나 이 다 죽었고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노아는 셈을 낳고 야벳을 낳고 또 셈은 낳고 이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 죽어야 되어지는 그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5장 셋의 족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셈을 낳고 야벳을 낳고 함을 낳고 죽었다는 단어로 끝나야 되는데 낳고로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지루하기도 하고 낳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디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나옵니다. 물론 그들도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빼고 낳고 낳다는 건 생명 역사거든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거든요. 낳고 낳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낳고가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이 세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는 이런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다. 결국 에녹과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런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활이다. 죽음이 있느냐? 죽음을 해결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쏟아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요? 자녀들에게 모든 선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느 날 울고 또 울고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기도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을 얻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지옥에서 괴로워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나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간청을 할 때 지옥은 그 은총마저 거부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은혜마저 거부되어지는 곳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절되어진 자리죠. 만약에 그곳에 내가 아는 누가, 나와 가장 가까웠던 내 누가 그곳에서 날 보면서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절되어지는 그 지옥의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그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까? 이것저것 주고 싶은 거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많겠지만 먼저 주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아, 자녀들을 위해서 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곁을 훌쩍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경건한 삶,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어려울 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뒷머리를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에도 내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순종의 끝을 서 있는 그런 삶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예수,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붙잡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둘러앉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 때문에 하며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부모들이 되고 어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으로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어른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찬송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받고 기도를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며 살 때 지친 영혼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친 삶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치고 병든 육체가 소생되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친 인간관계가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주신 대로 좋은 가문을 일으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자세를 품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유아 세례받은 귀한 심령들과 이들의 부모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